제가 매일 다니는 길에 빌보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한 3주 동안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계속 보이는 거기 때문에 봤는데 요즘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있는데 Who is Jesus? Read Luke's Gospel.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누가복음의 말씀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예수님의 출생부터 3년간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를 축복하시며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 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복음서를 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서 미리 딱 정하고 들어감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의 대상이 누구였었냐면 기독교 헬라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는 것이었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으로서 본문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복음서로 인해서 데오빌로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했던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세컨 책이죠. 누가의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에게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즉 세상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 관계로 변화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열린 결실한 복음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어떠한 내용이 헬라인 데오빌로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 또한 헬라인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누가가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가갔을 때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지만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헬라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나름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이 시간에 누가가 헬라 기독교인 데오빌로에게 증가를 하는 내용 중에 좀 포괄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그 데오빌로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헬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헬라라는 것으로 했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데오빌로가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갓에 대한 월드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꼭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었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나름대로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헬라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특별히 이 당시의 시점에서는 헬라 시대와 초기 로마 시대는 거의 같은 종교적인 본질이 같은 헬라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신들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테메테르, 헤스티아,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 12명의 신들인데 혹시나 이런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거나 만화책으로 보신 분들이 좀 계시면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근데 아주 복잡합니다. 이 가족 관계도 복잡하고 서로가 이게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신들이 왜 이렇게 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고 나름대로 파워풀한 내용들이 각자 있습니다. 이 중에는 또한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신은.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이러한 신들을 생각하고 만들고 그리고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헬라인들이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종교적 철학적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기독교인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다른 신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입니까? 무엇 때문이십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됨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책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가 갖는 구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건 죽어봐야 알지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라는 내용이죠. 지금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18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소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18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기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황금바다 있고 그냥 빛이 계속 있고 모든 것이 즐겁고 휘황찬란한 집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그 근거와 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위치를 정말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가 바로 이 하나님을 데오빌로에게, 또한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읽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은,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상이한 모습이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숭배하고 있는 그런 잡다한 신과는 나름대로 비교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찾아오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찾아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에서 계속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곳에 찾아오셨는데, 그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배 두 척이 서 있는 것을 보셨고, 그곳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했던 시몬이죠,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내 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이 배를 잠깐 좀 밖으로 조금만 좀 몰아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 다음에 배에서 앉으셔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의 그 대답이 있죠.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가 그 그물이 가득 차가지고서 배 두 척이 차고 넘쳐가지고서 한 내용이었죠. 그래가지고서 시몬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식으로 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헌신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듣거나 볼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구나. 또 한 가지의 모습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에서 이렇게 불려졌구나, 이렇게 순종했구나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대부분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렸다는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러나 있죠.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좀 다른 부분에서 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찾아오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심입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 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그 앞장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43절 말씀, 4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는 내용이 있죠. 지난주에 최 목사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을 거라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나의 삶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그렇죠.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기도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나의 삶에 주가 되시고 나의 삶에 통치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 그리스 신들과의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뭐냐면 그 통치하심은 단순히 우리를 지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요? 우리 질문 던질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답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단순한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실패하고 실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 신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고 숭배했던 신들과 모습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한 신들이 과연 인간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할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친밀하시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누가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뭘요? 배 두 척과 함께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 씻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그물을 씻는지라 라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않은 그들의 모습 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이 실망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의 나의 삶을 보니까 뭐 하나 이룬 것 없이 허탈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왔는데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엉뚱한 길에 빠져 있고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든 것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심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성육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단지 쳐다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고 그 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얘기하죠.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해 보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그렇게 했구나라는 상황으로서 보기에만 끊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상황입니다. 배주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야, 배를 잠깐 멀리 가게 해줄래? 라고 했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었는 그때 그 순종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시몬 베드로를 초대하신 내용입니다. 그 초대하심에 시몬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시작하자. 이때까지 너의 힘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안에 내가 선포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자라는 내용이죠.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7절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을 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뭐 하라고 하냐면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미 고기가 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복의 내용과 역사심의 내용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너희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느냐, 받아들이느냐라는 내용이죠. 얻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겠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힌 고기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나왔던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절 7절 말씀에 엄청난 수확을 걷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채워졌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개고는 남는다라는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글자나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 66권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분명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뻔히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말씀과 치유와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때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때로는 친밀한 사랑의 손길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으로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왜 이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안 됩니까? 안 고쳐집니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심의 손길, 따뜻한 세밀한 친밀한 손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겉에 같이 있고 싶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손으로 만지셔서 하셨다라는 내용이죠.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4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중풍병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 문제임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너희들이 구원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치료와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줄 압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인도자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받는 첫 번째 수신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받았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죠? 헬라인 데오빌로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마 이 복음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그런데 그런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책인데, 이거죠. 책인데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바랬던 구세주상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헬라 신들을 그들이 섬겼던 자들입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대하고 그 다음에 아주 힘차고 나름대로 무기도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서 그 세상을 뒤엎고 그들의 위정자를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구세주를 이들이 찾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신앙 것은 그런 강력하고 힘센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일반 이방인들이 느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 또한 그 모습에서 나름대로 힘들어 했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침례 요한 제자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시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네 그 스승인 침례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이죠. 보고 들은 것을 어떤 것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이죠? 누가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거쳤던 그런 위대하고 거창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 우리를 힘이나 권세로 다스리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회복의 모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서 형제로의 데오빌로로 변화된 것처럼 맞습니다. 변화됨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삶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순간에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좀 이렇게 이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까?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냥 베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위치에 있었다면 내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나는 비즈니스 갑자기 막 더블로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손길을 저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어주었습니까? 내 주신 물질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늘 동행하셔서 더욱더 크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이랬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배에 가득 차고 물에 잠길 정도의 물고기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의 모습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물질의 축복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으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뼛속 깊이 자리 잡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내 앞에 계신 이분 앞에 내가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고백했었을 때, 적어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했었을 때, 그것이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그냥 한순간의 순간으로서 끝났다면 지금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속에 여러분은 죄인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전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순간순간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선순위로 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의 삶들입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야 됩니다. 시몬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진정 변화돼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킴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의 예화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잠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영국에 스로스트라는 제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과 호주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약 40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말을 안 듣는 자입니다. 변화될 생각이 전혀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주책직으로 50번씩 8번이나 맞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교도에서 어떻게 하면 얘를 변화시킬까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황이 됐었습니다. 결국 이가 이제 수감 생활이 다 채워지고 추록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갈 데가 없겠죠. 그런데 그가 추록한 후에 그래서 구세군 숙박소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나게 됐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후에 구세군 그 추록자 보호소에서 약 18년간이나 봉사하면서 그들의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간증을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간증이 이러합니다. 400번의 가주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불과 1, 2분 만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변화된 삶의 시작이 바로 이것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입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모습으로 찾아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의 위로의 손길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 그 손길 앞에 내가 하나님 그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은 우리의 변화됨의 삶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역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려 하라.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니까 시몬이 5장 5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했던 이가 8절에는 주여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회복됨의 변화라 저는 생각합니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 혹시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또 여러 개는 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그렇듯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기 서로의 관계를 맺고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서로 간의 관계가 바뀐 데 있음에 대해서 암시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진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왕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 관계가 어글러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 함은 이 관계로, 바른 관계로 회복됨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몬이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칭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찾아오심은 누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의 채우심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킴으로 우리가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진리의 말씀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향해 그 찾아오심에 진정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